할렐루야. 우리 교회에는 특별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공동목회를 한다. 공동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하기는 참 좋겠다 그러지만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성도들이 몇 명 모여서 함께 예배드린다 하는 것 그런 차원하고는 저입니다. 제가 한 30년이 많이 넘었는데 그때 목사님들하고 이쪽 뉴욕 쪽에 여행을 한번 했습니다. 목사님들하고 여행하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전부 사공이 되거든요. 이리 가자 저리 가자. 그래서 여행사를 하는 가이드들이 제일 어려운 상대가 목사님입니다. 전부 말 잘하고 주관이 세고 앞에서 이끌어가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하물며 한 교회에서 공동 목회를 한다.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그 어려운 일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네. 공동 목회를 한다. 결국은 오늘 제가 제목을 더불어 사는 축복이다 그렇게 정했는데 더불어서 함께 목회를 한다. 이 일이 축복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아멘이고 그러면 앞으로도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고 내 것을 고집하고 그러면 또 우리 교회는 공동 목회라고 하는 이 일에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연히 검색을 하다가 제가 글 쓴 것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제가 국민일보나 또는 다른 신문의 칼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썼는데 2004년도에 두란노 소원에서 발행하는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기고한 글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상한 도마뱀에 깃든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데 제가 처음 전임전도사를 출발한 것이 경북 예천에 있는 예천교회인데 거기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개성에서 이렇게 피난을 내려와서 그 예천 땅에 정착을 한 권찰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죠 그 당시에. 근데 이분은 뭐 돌봐줄 가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창고에다가 비석을 미리 하나 만들어 놨어요. 내가 죽으면 장지는 교회 산소가 있으니까 교회 산소에서 하는데 비석을 이렇게 좀 세워주세요 할 정도로 아주 외롭게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런 생활도 참 어려웠죠. 제가 신방을 가게 되면 꼭 준비해 놓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사탕을 준비해 놓고 어떤 때는 음료수를 준비해 놓고 한 번은 신방을 갔더니 물 이렇게 그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 놓고 굉장히 더운 여름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도마도 한 개를 갖다가 넣어놨어요. 차게 드시라. 대접을 하는데 제가 도마들을 집어 보니까 조금 상했어요. 그런데 그걸 안 먹을 수가 있나요? 예, 맛있게 먹었어요. 대접하는 손길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정성이 지극한지 상한 도마도임에도 불구하고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상한 것을 먹었는데도 탈이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베푸는 마음과 받는 마음이 함께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룰 때 나타나는 결과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베푸는 사람, 받는 사람, 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샌프란시스코의 버클리 대학이 있는데, 버클리 대학에서 사람의 인체와 가장 비슷하다고 하는 귀를 통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먹이를 주는데 세 종류로 분류를 했어요. 첫 번째 주에게는 그냥 먹이를 혼자 먹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600일 동안 살았습니다. 두 번째 주에게는 5마리가 함께 먹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700일을 살았고, 그리고 뇌의 무게가 다른 쥐의 무게보다 2배나 더 무거웠다. 세 번째 쥐는 사람의 손바닥에다가 먹이를 놓고는 먹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950일을 살고, 그리고 뇌의 무게가 다른 어떤 쥐의 머리의 무게보다, 뇌의 무게보다 가장 무거웠다. 미물이라고 하는 짐승도 더불어 살면서 사랑을 받고 느낄 때에 더 오래 산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더불어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조화를 이룬다. 조화를 이루며 산다고 하는 것은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더불어 살 수가 없고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사람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다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것이 있고 이 사람은 이런 것이 있고 다른 것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살다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결혼 생활에 있어서 성공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내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나와 같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특성을 하고 함께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큰 소리로 은혜스럽게 믿다고 큰 소리로 한다면 아마 그 특성은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거북해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겠죠. 그런데 특성도 합창도 불협화음이 아니라 함께 목소리를 나누면서 조절해 가면서 그렇게 불러야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도 더 영광이 될 겁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포기할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양보할 것은 과감하게 양보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간다면 상대방을 편하도록 배려해 주는 것, 그런 노력이 없이는 더불어 살아가는 데에 실패하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뱀을 굉장히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해요. 징그럽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런데 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생태계가 망가지고 말아요. 그러니 내가 싫어하지만 뱀도 있어야 되죠. 오래전에 한국에 황소개구리가 나타났는데 그거 그냥 막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막 죽이고 그랬어요.